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37번째 시간으로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과 우리 다음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요나단 그리고 그 전 시간에 다윗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이제 솔로몬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제 세 번째 왕인 것이죠.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롭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의미라기보다 솔로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평화롭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대상 22장 9절에서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예. 이제 솔로몬은 우리가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평온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사람. 그래서 이제 축복의 통로, 평화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축복,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부러운 사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참 축복으로 채워준 사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이 있었는가 함께 나누며 우리도 이 축복을 이 시간 갈망하고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솔로몬에게는 왕이 될 어떤 자격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격들이 있었을까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없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자가 아닙니다. 그 위로도 형들이 많이 있고, 그는 또한 어떤 왕비의 아들이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 다윗의 등은 알 수 있듯이 다윗과 밧세바는 불륜의 관계,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긴 관계에서 이제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 또한 첫째 아들이 아니었고 둘째 밧세바에도 다윗과 밧세바의 첫 아들이 죽고 둘째 이제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자격들을 보면 왕이 될 자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성품이나 뭐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제외해 놓고서도 왕이 될 자격으로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은혜라는 말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이제 평화롭게 하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 또 하나 있죠. 뭐죠? 여디디야라는 거죠. 여디디야. 참 이게 운율이 참 좋죠. 여디디야 이렇게 운율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은혜라는 거죠. 구약의 헤세드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이제 여디디야, 솔로몬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이제 아내로서의 그런 아들을 낳을 때에 이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고, 그때에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시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의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솔로몬이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열왕기상 3장 6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큰 은혜.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큰 은혜가 뭐죠? 큰 은혜라는 것은 사랑 많이 주셨다는 게 아니라 자격이 정말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큰 은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큰 거 주세요, 크게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천국 갈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비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안 거예요. 참 이게 참 우리가 부러운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베푸는 거고 은혜를 깨닫는 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은혜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아무나 갖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건강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조금만 우리가 건강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고, 오늘 조금만 우리에게 삶에 정신없는 일이 있으면 참 예배 지키기도 힘든 것이죠. 오늘 예배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솔로몬의 우리가 부러운 점이에요. 그는 은혜를 받았는데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뭐가 됐어요? 왕이 됐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은혜였고요. 두 번째 솔로몬이 받은 것은 지혜였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혜를 얻었다고요? 기도로 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4절, 5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이 솔로몬의 일상,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산당으로 올라갔어요. 그 제단에서 뭘 드렸죠? 자, 1000번제.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000번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1000번제를 1000번 드린 거. 그래서 1000번 동안 1000번 드리려면 365일간 3년 정도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1000번 이제 1000번제의 기도 뭐 그렇게 해서 1000번으로 뭐 우리가 이렇게 1000번제를 이해하는데 뭐 그 참 정성이고 좋긴 좋아요. 1000번 드리는 거. 근데 여기서 나온 1000번제는 자 보세요. 여러분 스페이스 그 우리 공간 띄움표가 어디에 있죠? 띄움하는 게 1000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번제, 그러니까 1000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개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양이죠. 어떤 숫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housand burnt offering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개의 번제, 1000의 번제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꼭 1000이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때의 1000의 단위는 많고 많다. 정성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1000번제의 정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비교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에 1000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무 데서 드릴 수 없죠. 그래서 그 앞에 산당이 큼이라라고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산당이라는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큰 곳이 산당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큰 장소는 그 산당의 장소밖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받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꿈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정성이, 기도의 우리의 삶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꿈만 꾸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정성, 기도의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정성, 기도의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꿈에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설교로도 말씀하시고 왜요? 갈급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대답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꿈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What can I give you? 라고 말씀하시면 뭘 여러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교재에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써보시길 바래요. 네, 안 쓰면 안 주십니다. 네. 뭘 구하시기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뭘 구하는가? 자, 첫 번째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첫 번째 겸손함이죠. 겸손함. 예. 뭘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바로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구할 거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세, 정성, 나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가짐. 내 자세가 지금 올바로 돼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뭘 구하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나오죠. 듣는 마음. 우린 지혜라고 생각해요. 지혜 주세요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혜란 말이 없죠. 듣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물론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분별하고자 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지만 원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게 마음 자세가 너무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이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랬더니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게 뭐예요? 올바른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쓴 거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있고 금도끼 은도끼 같죠? 참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참 너 참 기특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장수함도 주시고 아주 똑똑한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9절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뭐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솔로몬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왕은 어떤 역할을 해요? 재판의 역할을 합니다. 재판의 역할을 하는데 무엇을 달라 그러냐면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주인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주인이 바뀌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고 부모가 주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왕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판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분별.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죠? 거룩한 산재물의 두 가지, 변화와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분별은 뭘 찾는 거예요? 잘못된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올바른 걸 찾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찾는 거예요. 선악. 자, 선악. 그럼 원죄가 어떻게 왔습니까? 이 선악을 내가 원하는 판단과 내가 원하는 옳음으로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원죄, 죄의 이 타락이 오게 된 거죠. 자, 오늘 이 3장 9절에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즉 하나님이 왕 되심에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지혜가 오는 것이고, 지혜가 오면 그 다음에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구한 것이 아니,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게 하시는 거죠. 자,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라요. 듣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의 마음 자세, 삶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 뭘 조심해야 될까요? 많은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말을. 네. 듣는 자가 되려면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잠언 10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늘어나요? 허물, 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말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말의 숫자가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도 지혜롭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한마디라도 해도 아주 어리석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말이라는 건 뭐냐면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예. 이 때라는 것은 시간. 예. 저는 오늘 시간이라고 여러분 오늘 의미를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용 필요가 아니라 쓸 때의 이 사용이 아니라 때라는 것은 시간. 예. 올바른 말은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말이 돼야 되는데 많은 말은 뭐예요? 막 화살을 막 쏴갖고 하나라도 맞춰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딱 올바른 말을 통해서 그때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죠. 때, 시간,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 성령이 하시는 말. 그러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술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어. 네. 제어하는 게 뭐예요? 이게 분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입술을 제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 언어는 보케블러리, 내가 얼만큼 단어를 많이 알고 있냐의 승부입니다. 언어. 문학은 내가 얼마나 이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건 그저 많이 읽었다는 자랑을 위한 게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입술을 제어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게 분별이 됩니다. 아, 저분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면 그저 자기의 지식이나 아니면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려면 분별의 말을 해야 되는데 분별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말씀, 성령의 음성,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말을 조심하고 입술을 제어해 쓸데있는 시간에 맞추어서 내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입술이라면 첫 번째가 입술이라면 두 번째는 귀입니다. 배움의 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듣는 마음이 된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듣는 마음은 뭐냐 하면 배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는가? 나는 항상 배우고 발전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옳아. 나는 다 깨달았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해요. 참 가르치는 거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도 뭘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주님께 배워야 돼요. 아멘. 이게 학자의 혀라는 거예요. 학자의 혀는 어떤 혀예요? 배우는 사람, 배우는 혀. 날마다 내 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옳게 살려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요.
옳게, 내가 옳다가 아니라 올바르다라고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귀가 복돼야 돼요. 귀가. 배움의 자세. 항상 귀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귀 막고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의 혀는 뭐냐면 깨우치는 귀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50장 4절에 학자의 혀,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실 때에 학자의 혀로 내가 공고한 자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학자의 혀는 뭐예요? 분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시길 바라요. 두 가지, 때를 아는 말, 성령의 뜻, 복된 귀, 배움의 자세를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갖게 된 거죠. 때를 따라 하는 말이에요. 때를 따라. 재판하려면 그 때를 따라서 필요한 그때에 재판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된 귀, 항상 배우는 거죠. 솔로몬이 참 어렸을 때부터 이 지혜를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배웠던 것 같아요. 이 배움의 자세. 그래서 참 우리 어르신분들도 참 존경스러운 분들은 뭐냐면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그 자세, 참 존경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를 구했다. 무엇으로 지혜를 구했어요? 기도로. 기도라는 게 뭐예요? 듣는 거죠.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뜻을 듣는 것.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은 성전의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는가?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우리가 내 신앙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함께 하겠습니다. 회개와 동력의 성전의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회개와 동력의 성전의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자, 이 성전,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을 때 솔로몬은 정확히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열왕기상 8장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에요. 근데 쭉 8장을 읽어보면 딱 주제가 하나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29절, 8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죠. 성전, 우리 성막, 지난 우리 예배쌤의 성막에 대해서 배웠지만 성막, 성전의 가장 첫 번째 큰 역할이 무엇이죠?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그래서 8장을 쭉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전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참 이 성전에 이 대한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특별히 열왕기상 오늘 대가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 성전, 물론 이제 성전이 우리의 삶이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이 다 우리 성전이지만, 특별히 이제 교회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간다. 그래서 늘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늘 회개가 있는 교회는요, 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다 자기만 옳다고 뭐 자기 자랑만 하고 예배 기도 말씀을 안 하면서 뭐 자기 생각으로 지식으로만 논하고 평가하면 여러분 너무 삭막하고 너무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할 때마다 무엇을 알게 돼요?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왕기상 8장에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성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용서받는 곳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성전을 지을 때에 강조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은요, 솔직히 자기가 성전 지은 거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누가 준비해 줬죠? 다윗이요. 다윗이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 히람 왕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모든 왕대로 이 히람 왕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궁정에 있는 음식물로 또 이렇게 히람에게 줘요. 솔로몬은 히람에게 먹을 거 주고,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뭐 줘요? 좋은 백향목 주고, 여러 가지의 잣나무 제목을 주고 성전을 짓게 됐어요. 그 다음에 스바 여왕도 오고 여러 그런 주변에 있는 그러한 왕들, 여왕들이 성전을 짓도록 또 성전에 있는 것들을 충족하게 해주려고 솔로몬을 도왔어요. 동력이었다는 거예요. 동력. 함께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가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온라인 예배도 이렇게 함께 같은 시간에 실시간에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동력, 예배의 동력. 여러분, 동력할 때 뭐가 생겨요? 동력이 생겨요. 진짜 동력, 힘. 함께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함께 배필, 돕는 배필, 그 배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힘은 동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주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자, 동력. 우리 세 가지. 첫 번째는 은혜였죠. 은혜.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무엇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지혜, 말조심하고, 여러분. 항상 내가 분별하는 내 말을 통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무엇이에요? 배움의 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남들하고도 서로 배우고 서로 경청하고 하는 그 지혜. 기도로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세 번째 성전. 성전은 두 가지. 회개와 동력이 있는 것. 늘 주 앞에 나아가라. 그때의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형통해져요. 나 잘났다고 하면요, 여러분,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듣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세 번째는 회개와 동력, 성전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때 솔로몬이 형통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테지만 불통의 왕이 됐어요. 불통의 왕.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불통의 왕이 됐을까요?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 지혜, 성전의 축복을 항상 경험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